21세기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에서 살까? Better life, better world. 이것을 꿈꾸면서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갑질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학생들은 시험 없는 학교, 취업 문제 없는 세상, debt free, 빚 없는 세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이런 것을 꿈꾸면서 언젠가 이 땅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죠. 고통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또 내일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그런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어릴 때는 길에 가다가 뭐 먹을 것을 떨어뜨려서 흙에 떨어지면 후후 불고 이렇게 털어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도 손으로 누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뭐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누르시다든지, 아니면 휴지를 하나 꺼내 갖고 와서 이렇게 누르신다든지, 아니면 누가 눌러줄 때까지 이렇게 좀 기다려보고, 세상이 분명 좋아진 것 같은데 세상이 더욱더 안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 글쎄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관영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겨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린 책이긴 합니다. 스캇 팩 의사입니다. 그분이 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Life, 인생은 고해입니다. Difficult. 인생은 쉬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고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도 이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역사적으로 위대한 한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이야기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 왕은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접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고통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삶은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다면 그 삶이 더 위험한 삶일 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다 보면요, 암에 걸리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 특별히 좀 많았는데요, 암 걸리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 pancreatic cancer 걸리신 분들은 증상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3기도 아니고 4기라고, 대부분이 3개월 이내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진단이 증상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즉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그 고통을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 전에 그의 삶은 그릇 행하였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처음에는 질병 그 자체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질병 그 자체를 넘어서서 이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시스템이 다 붕괴해버릴지도 모른 이런 세계적인 위기 앞에 벼랑 끝에 놓여져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비전 2020, 참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2020년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가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하여 오늘 동일한 위기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당한 이 위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앞에 함께 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것. 아까 췌장암이 걸린지를 모르면 더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위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위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는 위기 앞에 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저분이 지금 편안해 보이시는데 위기 앞에 선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 그렇게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닌데요. 유대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죠.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40년 지나고 분열왕국 첫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 즉 분열왕국의 세 번째 왕이 아사고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17년간을 다스렸고 아비암이 3년을, 아사가 40년을, 즉 분열왕국으로 한 6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이제 여호사밧 때 모든 것을 잘 다스려서 나라가 나름대로 잘 정립이 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역대하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서로 간에 사돈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로부터의 공격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기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즉 동맹을 잘 맺었는데 동맹을 맺은 사돈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자신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고 마온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바다 저편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 저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엔게디까지 와 있다. 이렇게 1절부터 2절까지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 읽을 때는 뭐 그냥 적들이 쳐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해변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격으로 말미암아 왕이
사망한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에돔이 쳐들어와서 엔게디까지 왔는데 엔게디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한 40km 됩니다. 즉 서울서부터 용인, 부산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용인서부터 달려오면 한두 시간 만에 적들이 다 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고 종으로 어쩌면 포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요, 그냥 글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면 끔찍한 상황입니다. 어찌 해야 될지 어디를 보아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적으로도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처한 이 상황, 유대 백성이 처한 상황, 내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회사에서 나가게 될지, 언제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될지, 코로나 감염된 사람은 코로나 감염자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절박한 상황.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 2월부터 한 100일 정도 행복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내가 해주는 삼시세끼 밥을 먹고 참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몇 번 연기가 돼서 이제야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서부터 홍콩까지 일주일에 비행기가 100편 이상 다니던 이 항로에 일주일에 2편, 때로는 그나마 취소돼서 일주일에 1편,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여름 휴가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이런 상황,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많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장례에도 참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참 캄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의 확진자가 500만 명이 넘었고 34만 명, 거의 세계 대전 같은 것이 한번 일어나서 죽는 군인의 숫자만큼이 이 감염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이런 우울하고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책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직업을 잃은 사람이 지난주까지 3,500만 명, 홍콩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이 20만 명. 또 홍콩은 특별자치구로 2047년까지 일국 양제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47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7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또 홍콩 국가보안법 충돌 문제로 인하여 과연 우리는 홍콩에서 사는 것이 안전할까?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회사는 여기 계속 있을까? 나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을까? 우리 자녀는 미국에서 키워야 될까? 홍콩에서 키워야 될까? 싱가포르에서 키워야 될까? 한국으로 가야 될까? 어디를 찾아봐도 답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묻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요, 한국만한 선물 하나 사셔서요, 그런 나라를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이민 가면 또 똑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이 위기가 넘어가면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아마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한번 위기가 끝나면 50년 동안은 안전했습니다.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 또 다른 위기가 올 텐데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한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기력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은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선 인생,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주변 사람들의 손길을, 어떤 과학의 자료를, 어떤 약품을, 그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여호사밧 왕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주님의 해결책을 받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나오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함께 나갑시다. 주님 앞에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때 그 앞에 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What do you mean by that come closer to God? 보여야지 그분 앞에 가서 뭘 할 텐데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인가요? 여호사밧 왕의 또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여호사밧 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후손들의 삶에 동일한 은혜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 땅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시고 들어와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콩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업 갖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식어졌던 신앙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이 행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내 삶에 주님의 핑거프린트가 남아있는 그 사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즉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쳐오거든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전을 기억하며 또 성전을 바라보며 또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는 붙잡습니다. 눈앞에 대적이 아무리 무섭고 커도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저는 나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은혜로 받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되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며 나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하신 일을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금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실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 하면 엘리야가 많이 떠오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도 와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고요. 잘 찾아보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엘리야가 한 것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비 내리신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준비하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면요. 내 욕심, 내 만족,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암몬과 모압과 저 주변 군대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랑 출애굽을 해서 그곳에 갈 때 모압과 암몬이 별로 도와주질 않고 좀 방해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진멸하지 마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즉 신명기 2장 9절 또 2장 1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진멸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는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통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망각하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때로는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 앞에 허락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목마르거든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시죠?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목마르시죠? 어떤 분은 비행기 안 타서 너무 좋아요 이러신 분도 계시지만 빨리 비행기 좀 타고 싶어요. 목마르신 분 계시죠? 예.
빨리 마음껏 나가서 사람들하고 허깅하며 만나며 이렇게 식사하며 좀 그러고 싶어요. 목마르시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이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가족과 많이 가까워지셨죠. 내 평생에 결혼은 했지만 이분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란 베스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요, 왕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든 성읍에서 다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회중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포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식하라, 공포하매. 금식에 대한 공포가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처음이었다는 사실. 사무엘 선지자 때, 사사시대 때 금식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180년이 지난 이후에 함께 나와서 금식을 공포했다는 사실, 즉 그들 사람들 눈에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포한 것, 그것이 바로 왕정시대 이후 금식하라고 한 공포한 최초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 백성과 함께 선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아내, 자녀, 어린이, 싸울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사실, 함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또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함께 나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중보기도 창에 참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 예준이 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좀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더 기도하게 하시고 멋지게 회복해서 퇴원하게 하셨죠. 100세가 되셔서 코로나에 감염됐던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지금 일반 식사 하시고 계시다고 연락 받았잖아요. 그 사이에 다치신 분도 계셨죠. 수술하신 분도 계셨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 했을 때 뭐 우리 영성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분명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방신과 아스타롯, 즉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7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군대가 별로 없었고 약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덜덜 떨고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의 군대가 116만 명이었다는 것, 숫자가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게 20만 명, 어디 장소에게 30만 명 다 합쳐보니까 116만 명이면, 그때 당시 그 땅에서 11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사실, 어린아이부터 부녀자까지 모두 다 나와서 기도했다는 그 사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엎드려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성곽, 군대,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2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내가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는 것 우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전도하시고 자랑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순모임에서 줌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주님의 증인으로, 또 믿음의 군사로 서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